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대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하는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음식과 차를 나누면서 나는 대화 가운데 일부분이 됩니다. 대화인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승 어거스틴과 함께 바닷가를 걷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당돌한 질문을 교부 어거스틴이 받은 다음에 그는 제자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보고 싶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러자 어거스틴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좀 바라보라고. 그때가 낮 정오였습니다. 열기로 뜨거운 태양이 빛났고 이것을 제자가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눈을 감습니다. 뜨거워서 눈부셔서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는 말합니다. 선생님, 저 태양을 제가 볼 수 없다고요. 이럴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태양도 볼 수 없는 능력이면서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네가 보지 못한 그 태양보다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 빛 가운데 계시다. 제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리고 볼 수만 있다면 이 땅 모든 자가 다 믿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항변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우리의 개념을 넘어선 다른 영역 가운데 존재하는 영이신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영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내 곁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에 대한 모든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어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이 땅에 말씀을 읽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모두 8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서 경작할 때 이 밭을 발견했고 너무 기뻐서 잠시 묻어둔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이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 밭에 감춘 보화라는 단어와 이걸 발견한 농부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 농부는 어찌 보면 일용직으로서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 당시에는 가난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모든 어부들도 당시 인구가 1000명이었는데 자기 배를 소유한 어부가 채 10명도 안 되었답니다. 그러면 내 배가 있어야 우리가 조업을 통해서 고기를 낚으면 이 모든 수익이 내 것일 텐데 만약에 누구의 배를 임대했다면 고기 잡은 것의 밭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만선의 배를 채워도 어부는 부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 어부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 바로 농부였습니다. 농부의 절반 이상은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농사는 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농부의 생존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에게 부탁해서 땅을 임대받는 거예요. 3년 5년 계약을 맺어서 내가 땅에서 당신 땅으로 대신 경작해서 얻은 모든 수확했다면 이 중에 3분의 2를 지주에게 바치고 3분의 1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을 가져간 이 농부가 이게 또 다 내 것이냐?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여러분들 성전세와 11조들 또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손에 빈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깔에 주님 당시에 모든 농부와 어부는 결코 부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농부의 환경은 빈곤층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농사가 잘못되어서 기근이 왔다면 수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상 맺은 수확물의 3분의 1을 요구한 지주 앞에 들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임대받은 소작이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맡기고 빚을 내는데 이 빚이 고이득이 아니라 고이자입니다. 너무 높아서 만약에 2년만 기근이 왔다면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집이 하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소작인의 하루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긴장과 불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 비가 오는지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열매가 맺는지 이런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세포스의 기록을 바라보면 그 당시 소작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단 말이 나옵니다. 얼굴 근육은 긴장으로 또 메뚜기라든가 여러분들 황충이 와서 추수기 때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나면 봄, 여름, 가을의 모든 수고름이 한순간에 여러분들 허무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아버지의 잊은 비와 느린 비가 아니면 곡식을 얻기 어려운 이런 삶을 살던 소작인들은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 미래는 불안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얻고 농사가 잘 되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작인의 일상을 제가 스케치드리겠습니다. 소작인들이 만약에 풍년 농사를 기대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좋은 씨, 두 번째가 좋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씨가 없으면 수가만큼 곡식이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가 있어도 좋은 땅이 없다면 땅도 결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소작이는 겨울 내내 뭘 준비합니까? 좋은 씨, 종자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좋은 씨 고르기입니다. 종자씨를 모았다가 파종을 앞두고 나면 종자씨 가운데 죽을 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결실을 충분히 보답할 종자씨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종자씨 가운데 좋은 씨 고르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방법은 큰 통에 소금물을 붓는 거예요.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종자씨를 다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으면 가라앉는 씨가 있고 위로 떠오르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씨는 죽은 씨입니다. 이러니까 겨우 내내 내가 1000개 씨를 준비해도 봄에 파종할 때에는 적어도 300개는 죽은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라앉은 씨를 다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파종할 종자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파종할 좋은 밭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농부는 봄 되면 삽을 들고 땅을 뒤엎는 기경을 합니다. 기경을 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기경을 해야 묻히는 땅에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겨울에 언 땅이 살려면 이 땅을 기경 뒤집어야 땅 아래서 있었던 그 땅이 드디어 산소와 접촉하니까 땅에 호흡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땅 아래에 숨어있던 해충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면 해충이 눈을 뜨거든요. 그때 이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산소 공급과 해충 제거를 해서 기한 다음에 보니까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이 석회질이 많고 땅이 여러분들 진흙이 많아요. 이러면 파종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애써 준비한 좋은 종자씨를 뿌릴 수 없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좋은 땅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객토를 하는 거예요. 객토가 뭐냐면 좋은 땅에 흙을 갖고 와서 내 땅을 썩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좋은 땅으로 바꾸는 작업들인데
그래서 좋은 씨를 골라서 계획을 통하여 이 땅을 고르게 만들어서 좋은 땅을 흙을 뿌려서 이 땅이 좋아지면 그때 파종을 합니다. 문제는 파종 이후에 농부는 매일 아침마다 밭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농부의 일터는 바로 밭입니다. 매일 아침 밭으로 출근해서 뭘 느끼냐면 곡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고, 수확 때가 되면 가지를 뽑아서 알곡의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일상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데 곡식이 맺지 않으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씨 두 번째 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씨가 되는 거예요. 음씨를 뿌리면 첫 번째 파종한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음씨를 두 번째 씨를 뿌려서 그의 대신 작업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들인데, 정말 하늘의 복으로 음씨가 알곡을 맺으면 농부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음씨까지 알곡을 맺지 못하면 농부는 이제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소작인의 일생이요, 소작인의 하루 스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소작의 삶은 매일매일 웃음기 없는, 매일매일 긴장과 불안식을 살기 때문에 삶에 여러분들 위험 사태가 늘 예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던 바로 이 소작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농부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농부가 밭을 출근합니다. 이걸 주께서 보신 거예요. 파종, 객토, 좋은 씨 뿌리기, 음씨 뿌리기, 가라지 뽑기, 그리고 여러분들 물대기들, 이런 모든 작업을 하면서도 가을 결실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이런 불안 속에 사는 일꾼을 주님은 늘 지켜봤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한 거지요. 이런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이에요. 이런 적을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천국을 다 설명하다가 소작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삶의 일상을 끌어와서 오늘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가서 경작하다가 항아리에 감긴 보화를 발견했다. 너무 기뻐서 잠시 놔두고 집에 들어가서 내 소유 다 팔아서 항아리에 있는 보화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샀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 비유는 그림 언어예요. 우리 사라 주의가 글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봤죠? 그림책. 그림책은 글을 이해 못할 때 그림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영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설교하면 이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림처럼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바라봐라. 밭에 감지 보화를 팔았거든, 샀거든. 소에 파서 이걸 구했어. 이게 천국이야. 여기서 그림의 모습을 갖고 제자에게 천국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비밀 언어인 거예요. 비유는 그림은 동시에 비밀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무리에게는 그런 진리를 모르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상징 비유로 말씀할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비유가 그림 언어지만 믿지 않기로 먹은 자에게는 비유가 비밀 언어가 돼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르는 성들은 그림 언어로서 이 비유가 이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입니까? 보겠습니까?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이 농부가 밭을 간 거예요. 오늘도 밭을 바라볼 때 이삭이 맺는지 가라지 없는지 이걸 살피는 마음으로 가서 땅을 경작을 합니다. 경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탁 걸린 거예요. 딱딱한 물체가 발산시키는 금속성 소리가 귀에 딱 들린 겁니다. 순간 농부는 귀가 버쩍 섭니다. 왜? 이런 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물건일 것이라고. 그리고 파보니까 항아리에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항아리에 담긴 보화가 어떻게 은행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떻게 밭에 감춰 있는 것이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는 양식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경도 개념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네 땅이 내 땅인 거예요. 그런데 내 땅이 기근이고 네 땅이 풍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과 권력자들은 내 땅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경을 핑계 삼아 그 땅도 내 땅일지 몰라 이런 걸로 핑계 삼아서 전쟁을 도발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도발해서 그 땅을 침공을 하면 1년 내내 쌓아뒀던 창고에 내 모든 곡식이 우리가 이길 때는 보존되겠지만 패배할 때 적군에게 탈출당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집안에 은과 금포와 같은 것들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쟁을 치면 전리품으로 적군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전쟁에 발발할 때 승리와 패배 확률이 반반이니까 백성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쟁의 발발 소식이 들려오면 사람들은 가장 값진 보화를 항아리에 담아서 남아있는 장소에다 몰래 감춰두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장소가 땅 밑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이게 비밀 금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말에 천고마비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고마비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이게 여러분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고마비가 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늘이 맑다는 말은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추수할 가을이거든요. 그러면 농사했다는 거죠. 수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말이 살찐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양식을 누리는 몽골 거란족들이 말이 살쪄서 우리가 소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친구한다는 말이 천고마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개념이. 그러니까 농부는 하늘 맑으면 말이 살찌겠다. 이 말이 뭘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내려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려고. 이러니까 천고마비는 몽골족의 전쟁 침공을 앞둔 농부들의 불안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천고마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곡식을 다 모아서 이걸로 환전시켜 보석을 샀다 할지라도 이게 내 것 같고 영원히 보장받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 은행이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적군의 전쟁 발발을 발견하면, 목격을 하면 제일 먼저 가장은 집안에 가장 좋은 문서를 다 얻다 놓는 거예요. 항아리 담아서 남아있는 밭을 파가지고 거기다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다시 캐갔다는 겁니다. 이른바 나만의 비밀 금고입니다. 문제는 전쟁 오래 갔다는 거예요. 오래 가니까 농부가 피난길에 있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감추어둔 밭에 감춘 소재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그 땅을 경작하다가 밭에 감춘 항아리 보화를 캔 자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농부가 올가을 농사가 잘 될까? 비가 오지 않는데 내가 임대받은 토지의 임대료가 비싼데 이 정도 알고 메꾸는 내가 빚을 청산 못하는데 내 자식을 팔아야 돼.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돼. 이런 고민 속에서 땅을 경작하는 이 소작인이 그날 내 손끝에 농기구로 땅을 팔 때 뭔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소리가 금속송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거든요. 순간 뭐가 스쳐갑니다. 혹시 21세기의 복권 같은 밭에 감춘 항아리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마음이 설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게 파보니까 역시 예측대로 항아리가 발견되었고 잃어보니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농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즉 가난한 소작인이 밭에 감춘 항아리를 발견하고 뚜껑 여는 순간 그는 가난과의 결별이요, 그리고 남의 땅을 임대받아 이전했던 이런 모든 빈민의 탈출이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미래의 주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 놓치겠습니까? 문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묻어버립니다. 왜? 이걸 캐다가 밭주인에게 들키면 당장 주인이 토지 계약을 파기하면 그 부하가 누구 된 것입니까? 밭주인 거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돼. 주인 보기 전에, 내게 땅을 빌려준 지주가 보기 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밭 전부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제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농부가 이런 꿈을 꿨거든요. 이 꿈이 지금 비유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천국 가꾸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깊게 할 때 네 가지의 천국 비밀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게 옵니까? 따라하세요. 천국의 은폐성, 밭에 감출 부활은 감춰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즉 예수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은 길가에 전시된 이런 물건이 아니라 밭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밭에 감춘 이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천국 비밀은 우리가 원한다고 모두가 다 아는 이런 공개된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씨 뿌리를 다 설명하니까 제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할 때 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 너에게만 허락되었느니라.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팔리고 있는데, 누구나 읽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비밀이 비밀입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었다가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고 부활과 천국을 다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할 자, 이런 비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지만, 비밀인 복음을 접하는 불신자들은 천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은폐성 밭에 감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남편 5명을 거쳐갔던 이른바 약한 여인 동시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생수를 테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고. 생수를 먹겠지만 자기의 가정사까지 간섭한 예수가 싫었던 여자가 머뭇거린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생수가 필요하죠. 매일 12시마다 물 길러오는, 누구의 시선 피하여 물 길러오는 자기의 삶이 너무도 비참했기 때문에 물을 길러오지 않고 매일 생수 먹을 수 있다면 가정사 고객쯤은 감나겠다고 해서 하는 말이지요. 나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내 남편이 없다. 이러자 그런 여자가 바라볼 때 생수를 구하려고 예수와 대화했지만 이분이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물장이가 아니라 생수를 말씀하니까 이분이 혹시 예언자 아니야? 하고 나서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비합니까? 하고 영적 관심을 받겠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주와 짧게 대화하고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려가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가성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1년이었습니까? 단 10분 정도 안 걸린 짧은 4마리 대화였습니다. 4마리 대화를 했던 여인 마음속에 예수가 여러분들 영접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선물을 그 딸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모든 자가 왜 마음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왜 어떤 자 귀를 막고 돌 들고 세발치듯이 우리의 복음을 핍박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비밀을 아는 특권이 당신의 피로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까?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합니다. 저의 고3 원사 이영주 선생님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우연히 종로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영주 선생님께 저를 바라보니 그래요. 겸서봐, 너 요즘 뭐하냐? 예,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난 네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 나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너 때문에 힘들었다. 하도 질문해가지고. 그분이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물리. 질문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참 싫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몰랐어요. 진짜 눈치가 없었어. 특히 강의 마치 5분째 질문할 때 그 밉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묻고 앉아 교무실에 찾아서 밀었으니 얼마나 그분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놀라기도 했고. 이런 의심만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한 번도 안 가본 유대인과 한 번도 안무 하나 믿고 있느냐고,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선포하는 일을 택했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저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천국을,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할 지옥을, 그리고 심판과 재림을, 그리고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예수의 동전의 탄생을, 내가 한 번 경험도 못할 이런 부활 사건을 믿고 있다는 사실들, 철저하게 은폐된 이런 복음을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사실들. 그래서 시몬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한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믿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가지요. 세상 공부도 노력할 때 성적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귀 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 있고 모든 자에게 설사 공개가 되어도 이걸 진리라고 믿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발 아래 진리가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줍지 않는다. 그 무관심 또는 진리가 어디서 하는 이런 오만들, 이런 것이 뒤섞여서 우리가 감춰진 비밀의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많은 백성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선택에 못 되어서 비밀을 알 기회도 얻지 못한 이런 종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이걸 뒤집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믿게 하신 요 앞에 먼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천국 비밀은 모든 자에게 공개된 길가의 전시품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에게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비는 천국에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천국의 은폐성을 말하는 거지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한 땀방울과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춰진 보화가 나 여기 있다고 밭에 튀어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농부가 어떻게 할 때 보화를 캔 겁니까? 끊임없이 농기로 땅을 경작할 때 보화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는 깊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홍수 때 밭이 떠내가면 보화가 노출될 경우에 보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1m 이상은 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감춰진 보화가 홀로 떠서 여러분들 농부에게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땅을 깊게 판 거예요. 좋은 땅 나올 때까지. 길게 파니까 뭔가 걸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항아리가 딱 걸릴 경우에 농부가 밭을 1m를 파 내려가는 이런 땀과 수고로움의 결과 속에서 이것이 발견됐다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 1년을 나와도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어떤 분은 교회 1년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성령 그리스도로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까지 진리의 맛을 보지 못한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밭에 감춘 보화는 발견을 가리게도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걸 찾기 위해서는 꾸준히 밭을 가는 경작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이겁니다. 동시에 교원 두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의 영적인 매듭을 바라보면 한 번은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sam아 경작해서 말씀에 감춰진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끊임없이 경작하여 발견하고 골방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히 알아가는 이런 영적인 노동과 영적 경작을 통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비밀의 예수가 진리 복음이 우리한테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밭을 경작하를 꾸준히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이걸 이해를 성령께 구하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반복할 때 감춰진 보화가 내 속에서 발견되어서 내 품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맨 끝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5개 받은 자를 칭찬 주님께서 하나를 받고 감춘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5개 해서 10개 남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법칙. 이게 마태복음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회학에서. 따라하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분과 함께 같이 귀놓았지만은 신앙은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게 알고 싶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왜 많은 사람이 성경이 있는지,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누구는 순교도 가능하는지, 주의 말씀이 어떤 분이기에 자기를 몸살아 구제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만큼 적당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깊게 성경을 파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의 골방을 파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거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경작할 때, 내 땀을 흘릴 때 그들보다 분명한 예수가, 뜨거운 예수가, 그리고 아름다운 예수가 내가 경험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그때는 우리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가 봐요. 스프레이 목사님. 이만큼 어려울 때 전화 옵니다. 하나님 말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어떤 법적 문제 걸리면 또 상의도 하고. 그래서 쭉 할 때 우리 애들이 말해요. 그분은 아빠 친구 아니라 동생 같은 분 같다고 웃었는데 한 번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겸서봐,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뭘? 내가 널 전도한다는데, 자기 모태신앙인데 왜 내가 지금 너한테 교육을 받냐? 이런 그런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 질서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가? 이걸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먼저 믿은 자가 지금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모태신앙 성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감도가 떨어지는 것인가? 왜 초신자들은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예배 시간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런 영적 체험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비교할 때 그 사람을 광신자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주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서 머리 뽑을 때 먼저 믿은 자가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의 세계를 경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소망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우리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1시간 기도 더 할까봐 일을 만들어서 친구가 연락 주고 필요 없는 취미생활에 몰입되어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세월을 아껴할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 중독이라든가 다른 어떤 거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빈도와 이런 영적인 밀감을 자꾸 약화시켜서 점점 주제 멀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 멀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우리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경우로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는지, 네가 어떤 걸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모든 자가 다 너같이 이런 시간을 그런 방법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난 너하고 마음이 다르다. 나는 종말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내가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분의 언약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땅 떠나고 천국 가는 것은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땅을 살면서 말씀에 주는 모든 약속을 다 누리고 살면서 내가 풍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고 싶은데 이러려면 내가 너만큼 믿으면 안 되지 않느냐. 1000사람 만사람이 이게 옳다고 주장해도 난 주 앞에 오래 머물고 있을래. 여러분, 저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전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귀한 거예요. 물론 저는 영화도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회 가서 음악 듣기도 하고 뮤지컬 다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다 필요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주 앞에 엎드려 당신 만나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감사하는 이런 축제의 삶과 비교할 때는 감히 언급할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감추는 것은 맞아요. 모두가 알고 싶다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 영을 연 자, 택한 자만이 그 본문을 아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무리는 더 깊게 해서 알아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성경이 각이 맞추니까 없어졌어요. 여기는 제가 하나님 말씀 목사물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걸 신학생이 보신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신 거예요. 가방을 사람한테 성경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10분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져간 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한다. 하지만 이 성경을 가져간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않겠느냐고 하고 제가 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손들더라고요. 근데 전 그분을 탓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던 성경을.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은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비도덕적으로 형의 장자권 아버지의 눈먼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취했지만 그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에서 형보다 좀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좀 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유라 떨지 말고 남들 받고 믿을래. 이런 정도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 위에 남들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를 멀리하는,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자와 내 삶을 통일시켜서 이 정도 믿겠다는 말로 자기를 채워놨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당신이 온전한 삶이 되어 예수의 장상분야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학이 언제 자랍니까, 여러분들? 먹어야 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 젖 안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 엄마의 젖을 깨물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젖을 못 주면 자기 살려고 엄마 젖을 깨물거든요. 아프지만 왜요? 살려 깨무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깨물어야 은혜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물고 기도 가운데 골방에서 예수의 십자가 피를 깨물어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아니 남들만큼 믿는 신앙을 넘어서는 고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을 가끔 묵상합니다. 바울은 그냥 탄생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3년간 사막에 가서 구약을 다시 연구했답니다. 3년간 연구한 다음에 그는 푼 답이 있어요. 남의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가 남에 달렸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저주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년간 말씀 묵상할 때 그는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달린 자가 다 저주받은 것은 맞다. 예수가 남의 달 준 것은 맞다. 예수가 저주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예수가 받은 저주는 개인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신 받은 저주였다는 거죠. 이걸 알기에 복음을 죽이려고 뛰던 그가 복음 때문에 죽었고, 괴를 부수려고 애쓰던 그가 괴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그냥 바울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은 왕의 규례가 나와요. 왕이 되면 4가지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돈이 네 힘이 아니다. 그리고 군병인 말을 많이 사지 마라. 하나님의 전쟁의 신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네 머리맡에 두고 매일매일 묵상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건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머리맡에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머리맡에 두고 매일 묵상하여 이것을 삶의 원리 삼으라는 것이 바로 왕의 토리였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꼭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신학도에게. 여러분은
신학교 올라온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었다. 어제까지 집사할지 몰라도 지금은 전사님이시다. 이런 까닭에 하나 명심해라. 제가 이 땅을 살 때 원칙이 두 가지. 하나는 말씀, 하나는 빌립보서 1장 말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우시왕 사건이에요.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니에요. 어떤 욕심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두 가지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남기면 안 되리 알겠느냐? 이게 목사가 할 바냐? 이게 성도가 할 바냐?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살아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머리 맞추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경작돼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은폐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견한 천국을 내가 더 분명히 소유하려면 경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천국은 기쁨을 요구한다. 자 보세요.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숨겨두고. 왜 기뻐했습니까? 이제 소작의 삶은 끝이다. 이 포화가 앞으로 내 인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의 딱 빌려 일하는 소작인. 결실 없으면 여러분들 빚을 이어서 곡물을 사서 주에게 바치하는 내 입장. 농사가 기근되어지면 여러분들 토지계약 파기가 돼서 비밀로 전락하는 내 운명들. 이런 것이 늘 마음속에 납덩어리로 좀 눌렀었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이걸 한순간에 뒤집을 엄청난 보물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뭘 느꼈습니까? 이제 가난과의 결별이 왔다. 땅을 빌리기 위해서 주인의 비를 맞췄던, 토지계약 파괴될까 봐 늘 몸들었던 이런 마음이 이제 끝났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만나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단순히 이 땅을 창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버티시요, 나의 동행자시요, 나의 힘이구나. 환난 날마다 큰 도움이시구나. 이게 경험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으면 제일 첫 번째 동받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1년 만에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한 달 만에 병 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왜 기뻐요, 여러분들? 그런 조건적 행복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인 행복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기본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래.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만큼 아버지 앞에 선택된 백성이래. 누구도 알고 싶고도 알지 못한 이 복음 비밀을 아버지가 날 알게 주었고 더구나 믿게 주었어. 그리고 그 결과 죄상과 영생을 주었어. 내 미래가 천국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어. 난 지금 이 땅을 살 때 내 어려움 당할 기도할 때 아버지가 반응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 아버지가 날 품어주소. 이런 모든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환경이 내게 슬픔 줘도 내 마음의 기쁨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마귀의 모조품이다. 신앙은 즐거운 축제입니다. 내 슬픔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배에 벗겨 기쁠 띠를 띄우시는, 이러니까 믿는 성도의 표정은 밝은 게 정상인 거예요. 왜? 폐단병처럼 키울 때마다 어둠이 깔리 얼굴을 귀로 오시는지 아버지가 한두 번 이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옳게 믿는 성도 얼굴을 바라볼 때 공통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와 대화할 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 더 큰 주와의 동행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무견실의 기쁨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의 동행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처리를 믿기에, 하나님의 해결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두렵지만 기쁨의 주름을 삼켜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기뻐하여 숨겨두고. 왜 기뻐했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은 소작인이 아니다. 이제 아말렉 땅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직접 땅을 사고 내가 농부를 고용해서 사는 지주가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를 예측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도 예수는 두 가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원수에서 아를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치의 변화가 왔어요. 사망과 지옥에서 천국과 영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과 지위가 변화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한마음께 모든 성도분들이 이 땅을 떠나갔을 때 그의 자손들, 아들과 딸들이 엄마 아빠를 능가하는 믿음으로 한마음 길을 다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재훈이 제에게 늘 부탁한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경우에 난 우리 두 아드님들이 아빠를 능가하는 성경 지식과 지혜, 이런 꼭 욕을 애들들이요. 뭐 죽으란 소리 나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두 가지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성도가 세례받을 때 그때 너무도 기쁘고요.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가 또 전도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호객행위는 알바에서 돈이라도 받지만 우리 전도한테 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뻐요? 내가 맛본 천국을 그도 맛볼 기회 하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이거를 날 통해 됐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도 기쁜 거예요. 내가 복되게 쓰임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까? 부활을 얻기 위한 희생적 대가를 지불했다. 박인한 부활을 그냥 갖고 오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이걸 본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니 하는 말이 뭐죠? 돌아가서 자기 수를 다 팔아 그 밭 전체를 사서 깔끔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내가 밭을 사버렸으니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은 누구 것입니까? 전주인, 지금 주인. 지금 주인이거든요. 이게 묘안입니다. 그 부활을 발견해서 기뻐하다가 흥분을 캐다가 주인에 들켜가지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착했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걸 내가 정당히 내 꼴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지? 만약 항아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겁지 않습니까? 발각되고 목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주인이 소송을 걸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게 하면 여러분들 재물 탈취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데 그런 이런 법적인 분쟁을 사라지게 하려고 밭 전부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밭 전부에 있던 모든 것은 산자의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보아도 누구 것이 될 것입니까? 노무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팔 수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왜? 내 것 다 팔아도 이 보아가 더 크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죠? 거룩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좀 더 알기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아내가 시골 다녀왔다고 그래요. 벌초 때문에 여러분들 2시간 거리가 5시간 반 걸렸답니다. 뭐 차가 좋은지 피곤한 데도 없더라고요. 문제를 뭔지 아세요?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지난주 설교랑 수요일 설교 듣고 2번 들고 왔대요. 뭐 사망 아니랄까나. 저는 그래요.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차다 멀리 갈 때 여러분들 설교를 다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 물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들 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진리를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주인과의 법정으로 갔다는 시간을 아까워서 이걸 분명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지불하고 이걸 갖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불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시간, 때로 말씀 배우시 여러분들 책을 써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영상 말씀 듣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내가 알던 지식의 지식이 덮어지면 이게 견고한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감정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떤 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부장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도리쿠라는 그 복사기 회사의 부장이었었는데 수입이 이렇게 컸던 것만 같아요. 철이 없었잖아요. 찾아가서 형, 79년도입니다. 나 500만 원만 줘 그랬어요. 송 교사님 79년도에 500이면 지금 얼마 가치예요? 한 5천만 원 되죠, 그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객기였어요, 여러분들.
물어봐. 이거 뭐 하려고?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남과 똑같이 출발하는 거 싫어. 나 내년 갈 텐데 1년간 책 다 볼 거야. 500권을. 다 보고 들어가서 나는 왕도로 탈래. 이미 알고 들어갈래. 500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생명 말씀을 갔습니다. 제가 500권을 샀습니다. 1년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어디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한 다음에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 강의가 너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미 다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 시간이 평생 제 영적 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아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니 예수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얼만큼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여러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세요. 뿌린 것이 없으면 걷지도 못한다. 그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음이 더디어?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걸음이 더딘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내가 안 되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남들 다 이해하는 말씀을 나는 이해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투자합시다. 주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좀 더 투자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껴요. 큐티하시고 경건한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때는 문자로, 때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좀 더 친근히 다가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친밀한 자에게 쓰는 예배했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슬픈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만큼만 믿을래, 남들만큼만 믿을래, 위란 떨고 믿지 마,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란 떨 필요가 있습니다. 위란 떨지 않고 전혀 기도하시면 성령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사도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은폐성 감춰 있습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주 앞에 여러분들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추는 바를 발견해도 누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꾸준히 땅을 판 자만이 이 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경작하시고 골방을 계속 추가하시면서 하나님 좀 더 깊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영접받은 마음속에 이 땅에 어떤 물리적 선물이 줄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도말을 알기 위해서 거룩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오래 말씀 읽으며 시간 되어서 여러분들 하루가 깊게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 동반될 경우에 어느 순간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냐. 나중된 자가 먼저는 달 같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을 이번 주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쁨의 축제 기독교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추는 보화를 우리에게 알게 하사 이걸 캐게 하시고, 이거를 아버지여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아버님 내 소유도 팔았고 땅을 오래 경작했듯이 경건한 땀방울 있음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더 많은 하늘 보화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땅에 붙인 이 하늘 보화를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더 많이 발굴해서 영적 풍요한 주의 백성 될 것을 하나님께 의뢰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